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669명의 아이들을 학살 직전에 다 구출을 했습니다. 소위 영국판 신드렐리스트지요. 한 사람이 결단과 결정이, 선택이 이토록 위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린아이 669명이 지금은 그 후손이 번성하여 6,000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바른 선택이 이렇게 귀한 영향력을 자신과 가정과 인류에게 미친다면 바르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야말로 얼마나 자신과 가정과 많은 사람에게 악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잘못 선택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주한 지 몇 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채 이국 땅에서 쓸쓸히 눈을 감고 맙니다. 졸지에 가부가 된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먼저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장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마저도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채 요절을 하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족인 엘리멜렉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그 실패의 늪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회복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는 실패와 그 가운데서의 회복, 실패와 회복,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회복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와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거대한 가문으로 다시 회복된 가정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무너진 이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요,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후 깨닫되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년을 피하여 떠나온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돌아보셔서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을 범했는가를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자신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남편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반드시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의 제안에 아무 거부 반응도 하지 않고 순응하고 말았습니다. 또 모압에 이주해 온 지 몇 년 만에 남편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즉시 깨달았어야 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가나안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 엄명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 들으면은 그들이 올 때 시집 올 때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가정과 나라를 온통 이방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절대로 이방 여인과 자혼을 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 하나도 아닌 둘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맙니다. 이는 아예 그곳에서 자자손손 살 작정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두 아들 모두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요절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폐가 망신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깨달았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깨달았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남편도 자식도 다 죽고 난 후에 그제서야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늦게라도 깨닫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깨달으면 늦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깨닫기만 하면은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늦게라도 깨닫기만 하면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일찌감치 분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산이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분배해주는 물질적인 상속을 말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불효 중의 불효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일찌감치 물려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탄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가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바로 가난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된 것입니다. 농사나 짓던 촌놈이 돈 앞세워 때 빼고 광내고 신사 행세를 합니다. 처음 돈이 있었을 때는 건달들도 형님 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오빠 하면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니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는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돼지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간에 기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과 쥐엄 열매가 뒤범벅에 되어 입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자신의 음식을 바라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지금 자신이 왜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은 흙이진 배를 움켜잡고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부잣집 아들인 자신이 왜 이렇게 와서 굶주리며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 품꾼이 하나라도 써달라고 간청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깨달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넓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먹을 음식과 마실 풍족한 것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요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회개에는 깨닫는 인식의 단계가 있고 애통하는 감정의 단계가 있고 그 삶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돌아서는 결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인식의 단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나오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실패의 원인은 남편 때문도 아니요 자식들 때문도 아니다, 바로 자신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남편을 비난하고 욕하지요. 어쩌면 자식도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 나 요나다, 나 요나.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가장인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정의 비극이 생긴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축복과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복의 두 번째 조건은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그 죄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입니다. 깨닫기도 잘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통 집회 때 보면은요, 혼자 은혜 다 받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눈물, 콧물, 빗물까지 다 흘러가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날에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날은 so what?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하고는 전혀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도 바른 신앙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다음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땅, 남편의 시신이 묻혀있는 땅, 금쪽 같은 두 아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라 해도 그녀는 아무 미련 없이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진노의 땅이라면은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굶주림 속에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는 아버지 곁에서 떠나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뉘우치며 주저함이 없이 즉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거짓 몰골이 된 자신을 바라보고 창피해서 주저했었더라면,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해서 망설였더라면 그는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나 혹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만 바라보고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셨고 입을 것 먹을 것 주셨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이글이글 타오르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을 입구에서 매일매일 서성대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아들이 결단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심패고 상실이고 없어짐이고 빼앗김이고 혹은 처절한 상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마을 앞까지 나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흉년의 때에 보리밭을 준비하셨고 보아스, 마음 착한 노신사 보아스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플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는요, 반드시 결단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저 믿음이 참 잘생기고 좋은 그 믿음 형제 하나가 아내 둘을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형제를 불러서 이제는 둘째 아내를 정리하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더니만 한 달 후에 왔더래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둘째 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예쁜 다른 여자 들여왔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셔요? 다른 여자를 하나 데려왔더래요. 그 둘째 부인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보내고 다른 좋은 여인을 또 데려왔더래요. 예쁜 여자를. 여러분, 신앙은요, 완벽하게 정리하고 떠나는 게, 돌아서는 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신앙의 발걸음은, 결단의 발걸음은 옛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오미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베들레헴을 올라가는 결단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자부입니다. 그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자신에게는 훨씬 유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수발을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발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아무 미련 없이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두 자부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온전한 결단은 정리 후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이방 여인들이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경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기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친정 어머니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유는 너희들은 아직 젊었기에 재혼하여 좋은 남편을 만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는 너희의 남편을 줄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2절에서 13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계대 결혼, 소위 levirate marriage,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 율법에는요, 한 가정의 형이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는다면은 다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결혼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 혹은 levirate marriage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며 설령 내가 자식을 둔다 할지라도 이 자식들을 키워서 너희들의 남편으로 주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까지 아까운 청춘 늙어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자부를 정리합니다. 얼마나 뼈아픈 일이겠습니까? 어쩐 나오미에게는요, 이 두 자부가 인생의 남은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그에게는 그의 결단 앞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모든 것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정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을 때에 친했던 친구, 좋아했던 일, 즐겼던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신앙의 결단의 방해 요소가 된다면 가차없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오미는 평소에 두 자부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솟구치는 인간의 정을 억제하고 두 자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큰 자부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의 키스를 한 후에 돌아갑니다. 반대로 룻은 죽음을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 룻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룻의 간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룻이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고 룻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했고 룻이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원했고 룻이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오미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을 보았고 룻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부 룻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비록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리는요,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결단을 할 때 학연 중심, 고향 중심, 인연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학연과 고향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념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하고 뭉쳐야 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오르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오르반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올라가기 전 정리하고 만 것입니다. 대신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룻은 베들레헴에 올라가 훗날 메시아의 계보의 다윗의 할머니로 그 이름을 올림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결단할 때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껏 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
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